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마지막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구약 8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인사 나누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흘러가고 또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수록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은 바로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3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신앙의 길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인의 이 기도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외침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건지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건지소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인 다윗의 전통적으로 이 시편 43편은 다윗의 시라고 인정되고 있는 시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인 다윗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 그리고 그 신앙의 기쁜 태도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경건하지 않는 나라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악함 앞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사정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정의롭게 판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받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자의 겸손한 자세이며, 그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앙의 깊은 표현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시인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이유 없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 우리를 때론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내 입장을 이해해줄 이들을 찾아다니며 변명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공유와 완전한 이론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면 할수록 더 오해받고 마음은 더 상하고 또 관계는 더 꼬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까? 왜 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완전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공평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 0.0000001%도 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솔직히요, 사람 봐야 안 봐요? 사람 외모 봐야 안 봐요? 솔직히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요 0.0001%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공의와 사랑으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친한 동료라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편 56편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황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자신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시인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마지막 줄에 보십시오. 시인은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이 판결만 요청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건지소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옳고 그름만을 밝혀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를 친히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져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시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를 판결하소서라고,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해받았을 때,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혹시 사람 붙들고 내 고통을 호소하진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사람에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억울함을 안고 기도하는 그 자리, 괴로움을 안고 주님 앞에 침묵하며 엎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 고통 속에, 그 외로움 속에, 그 오해 속에, 그 괴로움 속에 그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시인은 지금요, 극심한 내적 갈등 속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2절 상반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라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된 줄 알면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때로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도 여전히 캄캄한 현실이 계속되고, 찬송과 말씀 속에서 은혜를 기대했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이건을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첫 부분을 다시 보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버리셨은가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뭐를 고백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든. 이것이 시인의 먼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먼저 선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소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않으시고 도리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사람은요, 떠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아세요?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신을 고백했지만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분 언제하실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여러분, 성경에서 빛과 진리는 대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빛과 진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 오히려 더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정말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괴롭고 정말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는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산다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두 번째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소서. 정말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세 번째, 그 고통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시인은 세 번째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다. 따라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이게 시인의 멋짐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다. 여러분 제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리, 즉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단순한 찬양의 선언이 아니에요. 깊은 낙심과 탄식의 자리에서로부터 솟아오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이다. 저는 우리 세원의 성도님들이 더 고통받을 때, 더 고난 속에 있을 때 주의 제단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십시오. 주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기쁨의 하나님. 그는요, 지금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그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오해와 조롱과 핍박만 있지만,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니,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기쁨의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의 근원임을 알고 기뻐 그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보통 현실의 상황이 좋아져야지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시인의 상황은 아무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기쁨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현실에는 기쁨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그분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야지만이 그때 좋아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제단에 나아가리라도 선언하면서 주의 제단 앞에 왔을 때 기쁨의 하나님을 누려서 좋아서 웃을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적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심지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말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있었을 때도 어떤 이는 순교당하면서도 웃는 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추상적인 역사입니까?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내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주의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제단 앞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와야 할 자리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할 자리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답답할 때, 무너질 때, 슬플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서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 곧 하나님의 임재 앞,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고, 할렐루야. 예배는요, 현실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게 하고, 예배는요, 내 눈을 들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이다.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3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여 결국 회복하는 시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바로 그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건지소서.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소서.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이다. 사랑 여러분, 낙심될 때, 근심이 올 때 주의 빛과 진리를 더 사모하여 주의 제단 앞에서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며 진리시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제단 앞에 왔사오니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이 낙심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해서 평강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